사랑의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들의 양 무릎과 팔꿈치와 이마를 땅에 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이 더욱더 어둡고 칠흑 같을지라도 더 어두울수록 주님의 빛은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꿰뚫어 주시고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기운 없으세요? 샬롬. 샬롬. 예, 제 목소리가 조금 걸걸합니다. 듣기 조금 불편하실 텐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다 오셨습니까?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셨습니까? 네. 자, 옆 사람의 얼굴을 뵈니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 가운데 계시다 오신 얼굴 모습입니까? 아니면 푸르죽죽 씨름하다 오신 얼굴이십니까?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8절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작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과적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에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아멘. 자,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자로서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인정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르가는 삶 속에서 구제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 나라인 가이사라에 도르가와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고넬료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인물인지 오늘 함께 나눠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가이사랴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음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었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지역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림 보여주세요. 자, 밑에 쪽에 화살표가 보이실까요?
밑에 쪽에 바로 가이사랴 밑에 욥바가 있는데, 그 욥바가 바로 죽었던 도르가를 살렸던 그 욥바입니다. 그 욥바에서 북쪽으로 한 50km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그러한 지역이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해안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행정, 군사 중심지였습니다. 이방인의 영향력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방인인 고넬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게 쓰여지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지역 조건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1000명에 가까운 이탈리아 특별 부대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100명 정도 지휘하고 있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이 시대 때 이 가이사라에는 우상들이 아주 가득했고, 이방 나라에서 재력과 권력을 다 갖춘 그런 고넬료는 그가 지금 유대 종교의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넬료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잘 모르고 나중에 돼서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시발점이 되는 큰 인물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택한 가이사라의 그 지역과 또 고넬료라는 인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또 그러한 섭리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우연함이 없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방 나라의 종교적, 문화적인 이 장벽을 깨부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 전파의 주력이 되었는지 참 궁금해졌습니다. 자,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건하다는 말은 태도가 엄숙하고 뜻이 깊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나타낼 때 이 경건함은 단순히 분위기나 겉모습만 보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건한이라는 뜻의 헬라어 형용사는 유세베스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이 단어는 유 플러스 세보마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유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올바른, 잘 이런 뜻이고, 세보마이라는 뜻은 예배하다, 경외하다, 깊이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어원대로 그대로 풀이하면 경건하다라는 뜻은 올바르게 예배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존중하다, 깊이 있게 존중하다,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넬료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삶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에 쭉 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고넬료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자, 두려워하다는 것은 막연하게 무서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와 그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이자 지배 계급이었음에도 자신이 관리하는 유대 땅의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넬료의 경외함은 자신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심지어 그것이 그냥 일상생활에 살아 숨쉬는 모든 반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온 가족에게도 그것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안 생활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행동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넬료의 삶 모두 전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고넬료는 유대 백성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이 고넬료가 자선을 베푼 것은 단 한 번만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단일적인 그러한 자선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되풀이 되는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베품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관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의 그러한 재물을 착취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넬료는 높은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착취가 아니라 구제에 힘쓰는 일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신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도 퍼져나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었고 또 세속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선행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베푸는 선행이 하나님을 향한 고넬료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행한 선행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에 구체적인 세 번째 방안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3절에 고넬료는 고되고 거친 훈련이 계속되는 군인이었지요. 군 생활 속에서도 오후 3시쯤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를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것처럼 고넬료는 충분히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타인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었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는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넬료를 이방인의 구원, 그 첫 번째 인물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하셨고,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또 이방의 선교가 열리게 하는 그 문의 시작점으로 고넬료를 택하셨습니다. 이렇듯 고넬료의 주님을 향한 그 경건한 삶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으신가요? 아멘입니다. 저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고넬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삶에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전체적인 66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외부 사람들로 타인으로부터 전해 듣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오류도 없는 성경 말씀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친구와도 같은 그러한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잠깐 궁금한 점을 잠깐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야,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니야,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돼.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지만 기도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의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길을 걸을 때든지 또 청소할 때든지 화분에 물을 주면서든지 틈틈이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 감사해요 올려드리는 것 기도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또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또 하나님과 마주 보듯이 꿇어 앉아서 기도하는 골방 기도도 기도가 맞습니다. 기도의 형식과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꼭 기도가 한 가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도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고요. 또 부르짖을 때 하는 기도도 있고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도 있고 다 같이 함께하는 중보 기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오라 저것만 오라 라고 한 가지만 고집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동현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절친이라고 칩시다. 절친 맞나요? 이제 합시다. 네. 절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절친이라면 매일매일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안녕? 밥 먹었니?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일상의 대화로는 아마 절친의 깊은 관계까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안 전도사님을 붙들고 나 오늘 이러한 일이 있었어, 나 너무 슬펐어, 혹은 나 너무 원통했어 막 이러면서 속에 있는 것을 막 다 끄집어내면서 동현 전도사님하고 이런 대화의 시간을 자꾸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러한 시간을 통할 때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해야 더 돈독해지십니까?
서로 한바탕 껴안고 울고 막 해야지 더 돈독해지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용한 공간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다가가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무거운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내 마음이 죽어가는데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친다면 내 깊은 심정에 이 기도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환경적으로 집중하기도 힘들 것이고 마음을 다 쏟아놓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마음들을 다 쏟아내고 또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그러한 기도에서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까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골방의 기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주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거 아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하지만 제 이 깊은 속에 있는 답답함은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기도는 했지만 다시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 다시 짊어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새벽 시간에 화장실 변기 앞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며 주님을 그리워하느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주보고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시간이 정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평안함을 맛보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그 깊은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산이나 광야 같은 그런 외딴 곳을 찾아가셨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 기도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일상 속에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올려드리고 또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는 조용한 골방에 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용히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정말 어떠한 말도 표현할 수 없을 때에는 그냥 땅바닥을 치며 엉엉 우는 그 통곡의 소리에도 주님은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서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고넬료는 높은 직위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고넬료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을 데려오라고 명령할 때 바로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중 경건한 한 사람을 부릅니다. 이 3사람은 고넬료의 하인들이고 종입니다. 주인이 무시하면 무시당하는 입장이고 주인이 억압하면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3사람에게 가서 베드로 데리고 와 하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천사와의 대화를 자초지종 들려주면서 마치 친구랑 대화하듯이 종과 하인을 존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고넬료의 이러한 모습이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본받을 만한 그의 태도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돈 더 벌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미련하고 바보같이 군대? 혹은 왜 아깝게 저 많은 돈들을 많은 사람한테 허비하고 쓰지? 정말 바보 같다. 착한 척은 자기 혼자 다 하고 앉아있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러한 소리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핍박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때론 억울하고 분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을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입국 다물게 하고 2주먹 불끈 쥐면서 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서럽고 힘드셨어요?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많이 그랬겠죠.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 아마 그러한 핍박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복음을 지켜내며 고난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고넬료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나 핍박당하는 것을 이상하다 여기면 안 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아멘. 고넬료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제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받고 계셨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기도를 다 받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직접 제물을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이 담긴 기도와 선행이 구약의 번제처럼 하나님께 닿도록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환경에 짓눌리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한바탕 퍼붓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은데 일일이 다 말하자니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말할 수도 없고, 혹은 또 건강상의 문제로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며 하루하루 지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도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이 지독하게 힘들고 외롭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넘기지?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지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있지?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은 나를 더 온전하고 또 단단하고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밀착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축복은 거저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의 축복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 마음, 내가 주님 때문에 한번 참는 그 마음은 내가 아픈 만큼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얻는 고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서 지금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순전한 신부로 다가가고 있구나 라는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와 믿음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셨습니다. 고넬료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야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는 한 획을 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눈물과 그 삶을 결코 잊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